성경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해 들어서 좀 전반부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좀 우리가 찾으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근방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손을 빌렸지만 성경은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라고 표현하는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면은 뭐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성령님을 등장시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요한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에 남겨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어려운 단어고 힘든 단어고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을 되돌아보면 교회가 막 세워질 때 당시 이탈리아와 고대 근동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의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적인 신화, 종교와는 조금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출현한 듯 생긴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믿고 그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교회가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발현된 듯 하지만, 유대교에서 생겨난 듯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현하는 교회를 싫어했고 그들을 탄압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절에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면서 같은 동포, 같은 민족 그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탄압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외적으로 이렇게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런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만 해도 주인과 종이 제도가 있었어요. 이해되죠? 주인이 뭐 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재현이가 재석이한테 뭐 해? 하면 재석이가 네 하면서 하지. 왜냐면 주인의 힘이 세기 때문에 종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더 심했어. 그것이 더 심했어. 주인과 종, 노예. 그 노예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들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교회 안에서 내외적으로 박해, 유대인들의 환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궁핍함,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을 것이라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알지만 실상은 너의 참 모습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과 궁핍의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요 그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넉넉함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안타까움, 또 여러 위기에 내몰린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웃들이 더불어 있는 교회 역시 그들과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큰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미루어 짐작한다면은 그 위기를 나름 조직과 어떤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 위기에 더 작은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도 예배 인원이 줄었잖아요. 바닷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의 규모나 예산 결산, 재정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작지만 감사한 것은요 지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남에도 우리는요 전혀 내외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축소되지 않는,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바다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넉넉함으로 부요한 자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규모, 재정적인 운영, 그것으로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평가받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작은 교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당시 또 객관적인 증거, 사실들은요, 환란, 궁핍함 후에 참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 우리 바닷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예요. 공도의 규모,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넉넉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웠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은 불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교회는요, 아직까지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탄압이 절정에 이르지는 않고 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더욱더 큰 박해와 어려움들이 이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기록한 대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옥에 갇히고 그들이 거기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아니 심지어 순교의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에 그들이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고난을, 박해를 예견하고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탄압을 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 어떤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탐욕스러운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스스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오만, 교만, 또 그들이 어떤 잘못된 선입견,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 때문에 이 시기를 자칫 우매하게 정면으로 부딪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 스스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더 큰 환난과 시험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시험과 원수의
위기로 몰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위기를 좀 모면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멀리 떠나고 싶은데, 오늘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물론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순교하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문자적인, 여자적인 의미보다는요, 죽음의 시험 앞에 우리가 죽음으로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은 be faithful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욱더 신실해져라, 더욱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때 성경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충성을 하면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이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 명예, 권력, 힘, 지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책망이 없었어요. 다 교회들마다 볼 건데 한두 점 정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달에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환난과 공핍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부요함을, 생명 안에서 넉넉함을 그들이 가졌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세상과 다름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에게 요구한 것은 충성이었어요. 우리가 그 서머나에게 요구했던 그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소외되고 작은 교회라 할지 모르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넉넉함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넉넉한 부요한 자라고 불리우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기에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 이 땅 위에서 믿음의 넉넉함을 읽어내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부유한 자요, 또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의 넉넉함으로 생명의 관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